오늘은 다니엘서 6장 말씀을 통해 일상의 영성을 세우라, 일상의 영성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끝나고 첫 번째 주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거룩한 뜻을 정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풀무불 앞에서 타협보다 믿음을 선택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주에는 지난주죠. 쾌락의 잔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풍성한 생명 다니엘처럼 마지막 네 번째 설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니엘서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로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세상 한가운데에서 완벽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그토록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토록 오랫동안 한결같이 살 수 있었을까? 바벨론 제국에서 메대 제국과 곧이어 바사 제국으로 제국이 두 번이나 바뀌는 동안 다니엘은 삶은, 신앙은, 위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다의 포로로 끌려온 청소년기에서부터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다니엘의 이야기를 짧게 설교를 듣거나 주일학교에 어렸을 때 또 이러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설교를 들었을 때 어렸을 때 다니엘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인 간격은 큽니다. 65년이나 지나요. 어떻게 다니엘은 이토록 1장에서 보든 6장에서 보든 한결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주는 두 권의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책은 찰스 두이그의 습관의 힘이고, 두 번째 책은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습관의 힘에서 찰스 두이그는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죠. 신호가 있고,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을 하고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고리가 습관을 형성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갑자기 떡볶이 냄새가 나고 또 라면 냄새가 나면 배가 꼬르륵 하고 먹고 싶어지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먹고 그래야 보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밤 11시까지 야자를 하니까 작은 컵라면에 대해서 이렇게 집에 돌아갈 때 이렇게 매점을 지나갔는데 이게 냄새가 좀 났어요. 밤 11시쯤에. 그러면 집에 가서 꼭 하나를 까먹고 그러면 보상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너가 수고했다. 밤 11시까지 열심히. 그래서 한 2달 동안 매일 먹었어요. 그랬더니 몇 킬로 찌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좋은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호에 어떤 행동을 했더니 보상이 있었어요. 물론 라면도 맛있었지만 그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보상이 함께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 세 개가 딱 형성이 되면 이제 잘 안 변하죠.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요게 완벽하게 딱 맞춰져 있으면 거의 안 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습관은 내 활동이 거의 없이도 뭐 생각하지 않아도 에너지를 주지 않아도 내게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죠. 처음에 운전할 때는 막 긴장하고 모든 걸 살피지만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툭툭툭 하는 것처럼 어떤 순간의 감정에 내가 탁 멈추는 것처럼 일들이 일어난 거죠. 이틀 전에 작은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순간 제가 이렇게 느낌이 쎄해 가지고 깜빡 켜고 들어가다 멈춰 가지고 다행히 백밀러끼리만 딱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제 블랙박스를 보고 살펴보면서 '아 이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오랫동안 운전을 하면서 느꼈던 그 순간의 감정들이 또 그런 습관들이 배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제임스 클리어는 매일 1%씩 아주 작지만 나아지면 1년 후에는 37배나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즉 작은 습관들이 더하기의 법칙이 아니라 복리로 불어난다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의 작은 삶의 변화는 거의 내 삶에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매일 꾸준히 쌓이면 어느 순간 엄청난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두 권의 책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습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나쁜 습관을 빼기 위해서 보상이라든가 신호를 끊어야 된다는 것, 또 좋은 습관을 얻기 위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또 아주 작지만 이것이 먼 시간이 미래의 시간이 추적되면 엄청난 복리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도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먹고 주무시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쌓였던 그것이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두 권의 책을 살펴보면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 책들은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만 어떤 습관을 왜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작은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 여러 습관과 삶의 방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를 제거하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습관을 왜 내가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지박약이 아닙니다. 그건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4주 동안 살펴보았던 다니엘의 삶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한결같을 수 있었던 이유, 제국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 고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그의 습관이 있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일상의 영성이 견고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 작은 영적 습관이 복리로 쌓여 70년의 신앙 인생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니엘처럼 일상의 영성을 세우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함께 나눌 때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한 생명 다니엘처럼 일상의 영성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어서 메대 제국이 다리오 왕이 등극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국을 이어받기 위해서 빨리 관리자를, 공무원들을 세워야 했습니다. 새로운 왕 다리오는 고관 120명을 세웠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어서 3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려 왕이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최고 자리에 세우려 했습니다. 그 뭐예요? 2인자이죠.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과 관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은 아마 바벨론 제국을 잘 이어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메대와 바사라는 민족이 그 안에 큰 축이고 다양한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메대 출신의 왕으로서 자칫 잘못하면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을 찾았는데,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였고 특별했기 때문에, 뛰어났기 때문에 그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80세에서 85세 사이입니다. 10대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6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새로운 제국에서도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오를 만한 능력과 실력과 모든 것이 겸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10대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늘 타고난 사람으로 있었을까요? 이 탁월함이 다니엘의 정적들을 자극했습니다. 대다수가 다니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끝나고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바벨론 왕가의 정치 최전선 일본지에서 한동안 물러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이 다니엘에 대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야망 있는 사람들이 그 정치 기득권으로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더욱이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정치 역학 구도 속에서 복잡한 이해관계와 숨겨둔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드그드글 했죠. 또 한순간에 최고의 권력이 상실된 사람과 민족도 가족도 있었을 거예요. 어수선합니다. 그러니 80세가 넘은 다니엘이 그 메대 왕국의 최고 자리에 오르는 것을 시기한 이들이 당연히 생기죠. 보면은 모든 사람이 시기해요. 나머지 두 총리와 그 120명에 이르는 고관들이 한 마음으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정치적으로 단합을 합니다. 나이 많은데, 얼마 안 살 텐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시간이 없었던 걸 보여요. 그 순간에 여러 이해관계와 정치가 급삭스럽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한마음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2인자를 제거하려면 대충 할 수 있나요? 그 왕이 책측승인데 열심히 찾았습니다. 집요하게 파헤쳤죠. 검사뿐만 아니라 정부부까지 모든 걸 동원해서 다니엘의 삶을 탈탈 털었을 겁니다. 그런데 털면 털수록 다니엘은 청렴결백한 관리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아무것도 살 게 없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65년 동안 바벨론 제국 산하에서 살았는지, 공무원으로, 그의 직업 윤리와 그의 성품이 오히려 까면 갈수록 좋은 일만 가득한 거예요. 결국 정적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라는 그 특이점을 그들은 발견합니다. 따라 다니엘을 제거하려면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찾게 되죠.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증거입니까? 다니엘의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 믿는 신앙 외에는 그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너무 그 사람이 직업의식과 성품과 태도와 자세와 삶의 자세가 너무 좋은데 유일하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이 그의 흠결이라 말할 때 이거는 영광스러운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영성은 교회 안에서 개인의 경공생활에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허물이 없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직장에서, 관계에서, 사회에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정적들이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허물을 찾을 수 없는 삶, 그것이 일상의 영성이 만들어내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세우신 거죠. 다니엘의 허물 없는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거룩한 뜻을 정한 이후에 60년이 넘는 동안 매일의 충성됨이 바벨론 제국에게 하나님에게 그 신실함이 복리로 쌓인 결과입니다. 그 신실함의 충성됨의 축적이 어떤 정적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삶을 인생을 견고하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우리의 삶을 열심히 들여다본다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충성됨입니까? 정직함입니까? 그릇됨입니까? 허물이 없음입니까? 일상의 영성을 세운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맡은 바 본분을 충성답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해도 허물이 없는 그 삶, 그것이 매일매일 아주 작은 것들인데 쌓일 때 다니엘처럼 제국이 바뀌어도, 권력자가 바뀌어도 흔들림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 다니엘처럼 일상의 영성을 세우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되고 허물 없이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풍성한 생명 다니엘처럼 일상의 영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두 번째, 견고한 일상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견고한 개인의 삶의 습관, 기도의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3번이든 1번이든 어떻든 견고한 개인만의 영적 습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6절부터 9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와를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령을, 금령을 금지하는 것을 제안하죠.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한 것이라고 왕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이죠.
가장 높은 총리인 다니엘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시적 법령, 금령은 표면적 목적은 새 왕의 새 제국에 대한 충성을 다지는 왕권 강화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니엘을 숙청하려는 정치적 음모였습니다. 그래서 30일만 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반드시 기도할 것이라는 것을. 왜요? 조사해 봤더니 한 번도 거리낌 없이 그대로 경건히 습관하는 거예요.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다니엘의 기도 습관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결국 왕은 모든 사람이 관리가 결정한 것이라 하니 당연히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니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순진무구하게. 10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한 구절 안에 다니엘의 신앙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70년 가까운 신앙 인생이 다 담겨 있어요. 알고도 다니엘은 알았어요.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그럼에도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3번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문을 닫으면 되죠, 기도할 때. 미세먼지 있고 하면 닫을 수 있잖아요. 비가 오면. 가끔씩 비 오고 강풍 불면 닫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 없었나 봐요. 열어놔요. 조용히 문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굳이 이런 상황에 티내면서 2인자가 한 달만 그러면 되잖아요. 피할 길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과 같이 똑같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인 다니엘의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대 제국의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즉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을 목숨을 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지금 나를 공격하려 하잖아요. 막 금식하고 막 부르짖으며 특별하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새벽에 더 깨우고 막 밤에 막 밤새면서 잠 안 자고 철회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였더라.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뭐가 감사했을까요? 여러 추측은 할 수 있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상상을 맡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60년 동안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해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찰스 두이그는 말했습니다. 습관이 형성되면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인다고. 신호와 행동과 보상 속에서 어떤 신호 앞에 늘 한결같은 기도의 자세를 가졌더니 하나님의 보상이 있었던 삶을 이미 고착하게 되기 때문에 그는 그냥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거나 또 새벽에 막 철야하거나 금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한결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조서가 바로 내려진 그날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즉 30년 동안 쌓인 기도 습관이 영성이 그냥 여전히 그를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 1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정적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집요하게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곳곳에서 다 쳐다보는 거를 다니엘이 또 느꼈을 거예요. 보란 듯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든 간에 다니엘은 일상에서 똑같이 그가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었죠. 사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일상을 감시한다면 이렇게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일상의 영성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습관이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의 핵심은 감사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자구리 앞에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도대체 뭐가 감사할까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대 제국에서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죽어도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은 나의 믿음을 120명 고관뿐만 아니라 메대의 모든 사람들이 2인자의 스캔들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드러낼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마치 천춘천 할아버지께서 나이가 들어도 지하철에서 맨발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전하다가 지하철에서 생을 마감을 했던 것처럼 80이 이르렀던 다니엘은 이 또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기도했던 축적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임스 클리어는 말했습니다. 작은 습관들은 복리로 불어난다. 계속한다면. 이게 바로 60년 기도 습관을 한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는 것이 복리로 쌓여 80세 노인을 어떤 위협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했습니다. 풍성한 생명 다니엘처럼 일상의 영성을 세우기 위한 두 번째 걸음은 견고한 일상의 기도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따라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다니엘처럼 일상의 영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타공인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믿음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뿌리내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물론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예수쟁이의 색깔을 풍기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일을 잘하고 식기도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하는 말과 행동에서 저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다니엘이 고발되었다는 말을 다리오 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리려고 했다가 결국 못 살리죠. 그때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심히 근심합니다. 그리고 근심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해가 질 때까지 힘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죠? 다니엘의 믿음과 다니엘의 성품이 이방 왕 다리오에게도 이미 공인되었다는 거예요.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나에게 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와 함께 누구를 암살하거나 죽이거나 거짓과 기만을 일삼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니엘은. 그런데 그 사람이 한결같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해요. 아끼죠.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걸 책임질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돕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다리오 왕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60에 이르렀던 다리오는 이미 보았어요. 바벨론 제국 안에서. 그래서 다니엘을 중용했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리오 왕은 자기의 조서로 다니엘이 사저굴에 들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했고 구원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은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왜 30만 참지 그랬어? 라고 말 안 해요. 60년 넘게 하루 3번 기도한 사람인데요.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다리오는 알았어요. 이거는 설득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람인지를. 아차했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가 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발목이 잡혔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항상 성민은 너희 하나님이 구원하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다리오가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한결같이 변함없이.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목격한 다니엘의 삶이 이 한 단에 담겼기 때문이에요. 항상 한결같이 변함없이. 다니엘의 믿음은 특별한 날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이게 자타공인의 믿음입니다. 부하나 가난하나 최고의 자리에 있으나 한적한 곳에 있으나 다니엘은 한결같았죠. 19절부터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리오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다니엘을 아꼈지만 동시에 다니엘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였느냐 라고 새벽에 가서 사자굴 앞에 외칩니다. 왕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다리오 왕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삶이 이 다리오 왕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다리오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컸을 건데 그 왕궁의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 앞에서 어린 다니엘이 했던 놀라운 일들을 듣고 선망하면서 지켜보았던 것으로 비춰집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중요한 것은 다리오의 믿음으로 다니엘이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견고하면 유별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하지만 분명하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치기 어린 결정과 어쩔 줄 몰란 그 모습에 대해서 또 분노하거나 그 사람의 그 허물을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이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사건이 다리오 왕의 공개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다니엘을 주유로 했던 사람들은 반대로 그의 온 가족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찢겨지죠. 25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니엘 왕은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라고. 다니엘 한 사람의 믿음이 온 제국에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 전체가 국교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공표하는 것으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온 열방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타공인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그로 인하여 120명의 간인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그가 오히려 죽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를 살리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알려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열매입니다. 다니엘 자신만 아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정족들도 알았죠.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다리오 왕도 알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라 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온 제국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란 말을 우리에게도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족이, 직장 동료와 이웃이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않지만 너의 믿음과 너의 삶은 존중하고 너의 하나님, 너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고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자타공인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자굴에 갇힐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도와주려고 하죠. 마지막 28절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한 구절이 다니엘의 인생 전체를 요약합니다. 10대부터 8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계속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형통했습니다. 물론 보면 알겠지만 외로워 보입니다. 다니엘을 빼고 모든 사람이 다니엘을 죽이려 하는 상황. 65년 동안 내가 한결같이 신실하게 허물 없이 공무원으로 청렴결백하게 살았는데 모두가 나를 죽이는 상황인 외롭죠. 하지만 그가 외롭지 않았던 이유는 한결같이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의 전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일상 영성을 세우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형통합니다. 풍성한 생명 다니엘처럼 일상 영성을 세우기 위한 세 번째 걸음은 자타공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항상 형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4주간 우리는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의 본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한 뜻을 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위기 앞에서도 믿음을 택하고 세상의 쾌락 앞에서도 분별하며 일상의 영성을 아주 작더라도 신실하게 세워가는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다니엘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한결같이 살 수 있을까요? 세상 앞에서도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주위 사람들 앞에서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새벽 아침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셨고 밤새도록 야근하시고 또한 피곤을 무릅쓰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고 기도하고 나서 기적적으로 걸어가시면서 물 위로 걸어가셨잖아요. 우리는 물 위로 걸어가셨던 사건만 알죠. 그 왜 예수님은 떨어져 있었을까 보면 예수님 혼자 기도하십니다. 배 타고 갈 때는 함께 기도할 수 없으니까 보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삶이 있었죠. 겟세마나에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대충 하지 않으셨어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삶 전체가 기도로 이루어진 삶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무릎을 꿇었다면 예수님은 숨쉬듯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일상의 영성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인 성령님으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뜻을 정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위기 앞에서 믿음을 택하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쾌락 앞에서도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힘으로 일상의 영성을 우리는 세울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돼요. 풍성한 생명 다니엘처럼 일상을 영성을 세워 세상이 바뀌어도 세월이 흘러도 항상 형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